지식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다 가진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고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지식을 자기 것으로 하지 못하고 머리 안에만 있거나 자기 것으로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식을 모으면 모을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든 그의 지식은 해로울 뿐입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모두 말이죠.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요즘에 제 주위에,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진 않지만 어떻게 아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지식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지식 자랑이라는 것은 정말로 지식이 있어서 그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나요? 하여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남대문을 가본 시골 사람과 가보지 않았던 시골에 있던 사람들, 아주 옛날 얘기죠. 문에 문턱이 있냐 없냐를 놓고 싸웠답니다. 그런데 문턱이 있다는 쪽이 이겼답니다. 남대문을 못 본 쪽이 이긴 거죠. 남대문에는 문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죠. 한 분야에서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고 가장 무식하다. 책을 하나도 읽지 않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는 척도 안 합니다. 그런데 책 한 권 읽은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무섭게 자기 주장을 펼치죠.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더라, 뭐는 이렇더라, 이거다 단정하면서 이야기하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죠, 요즘에. 그런데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한 곡에 대해서 한 명이 연주한 것만 들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연주한 것과 여러 사람이 곡을 해석하면서 연주하고 지휘한 것들, 그리고 오케스트라마다의 특징, 지휘자마다의 특징, 연주자마다의 그런 특별함,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를 놓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것만 얘기해요. 자, 저는요, 어렸을 때 일렉트릭 기타를 쳤어요. 헤비메탈 기타를 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기타 있죠. 어쿠스틱 기타를 치기는 쳐도 그걸 치면서 찬양 인도도 오랜 시간 동안 해왔지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의 연주법이나 뭐 제가 하는 모든 게 어쿠스틱 기타에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더 잘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게 낫겠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예를 든 거고요. 어쨌든 요즘에 제 주위에 이 지식 자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얘기, 깨달은 것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이 지식 자랑들을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 지식이라는 것이 그 깊이가 한량없이 개울 같아가지고 밑에가 투명하게 다 보이고 바닥까지 다 보이는 어떤 그런 깊이라는 거죠. 글을 써놓은 걸 보면 글의 깊이도 한량없이 얕아서 손가락 한마디밖에 되지 않는 그 글을 써놓고 아주 깊은 어떤 것을 깨달은 것처럼, 아주 깊은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지식의 깊이가 놀라운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재밌습니다. 참 얼마나 자기가 깨달은 게 대단하면 저런 말들을 저렇게 늘어놓을까. 야, 얼마나 자기가 아는 것이 대단하다고 믿으면 저럴까. 야, 저것도 참 복이다. 큰 복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신학교에 가면은요,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어떤 학년이 되기 전에는 잘 가르쳐주지 않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 이걸 알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그리고 알면 오히려 좋지 않은 거 있잖아요. 지식에는 체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 체계적인 지식을 쌓아가야만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신학에도 오류가 없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체계적인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 학교에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이상한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 교수님이죠? 교수님께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알려줄게.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학생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 교수가 모르는 거다. 저 교수가 몰라서 그런다 라며 분노하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학교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항상 이상한 걸 물어보면 나중에 알려줄게 그랬던 분이죠. 그분은 권위 있는 구약학 교수셨고요. 당연히 유학 같은 건 다녀오셨고요. 박사님이시고요. 당연히. 그런데 신학교 1학년, 2학년 애보다 21, 2살 먹은 애보다 지식이 얕아서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저 교수가 이딴 것도 모른다, 무식하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40이 넘은 지금, 50이 넘은 어느 때 그 교수님을 생각하고 질문하던 나를 생각할 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평생 동안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동안 그때 읽은 그 책 한 권, 그때 가졌던 그 지식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내 지식이 그것이 전부기 때문인 거죠. 자, 제가 앞에 왜 이런 얘기들을 쭉 얘기했냐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과 비슷한 거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오늘 그 방송을 하기 전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 이제 주보에 냈던 복음서 34번째 시간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것에 대한 얘기였고 어떤 사람의 그 유명한 말을 하나 가져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얘기가 참 희한하게도 오늘 JTBC 뉴스룸에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베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 손석희 앵커가 했던 거죠. 자, 모든 사람은 스스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위테커 체인버스라는 그 미국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작가이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미국 공산당의 일원이었고 그 소련이죠. 소비에트 유니온의 첩보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전향해서 공산주의 반대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힌다. 얕게 생각하자면 이 말은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 이 말일 수도 있겠고요. 좀 더 넓게 그리고 깊게 바라보자면 인간은 자기가 한 말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제도 그것에 스스로 못 박혀 죽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진리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사실 진리라는 것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진리 비슷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진리 비슷한 것은 항상 복잡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짝퉁이기 때문에 항상 복잡해요. 그것을 설명하려면 설명하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리면 진리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고 복잡해지죠. 그 복잡한 것에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가둡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거짓말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들을 합니다. 계속해서 생산해내죠. 어떤 거짓말, 말이 꼬이네요. 또 다른 거짓말들을 계속 생산해내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에 갇혀버리죠.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부연들이 들어가 버리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증세하지 않고 뭘 해내겠다.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수많은 거짓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 버리는 거죠. 쏟아져 나오고 지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다시 안 지겠다 그랬다가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저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진리 비슷한 것.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는 이 진리 비슷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딱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진리 비슷한 것들은 역사 이래로 항상 복잡했고요. 인간은 자신을 그것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평범한 명제는 인간의 나를 대입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내가 만든 진리 비슷한 것들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이 복잡하고 나는 그것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이런 인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든 진리 비슷한 것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늘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여인들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복음서는 여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영적 필요에 대해서 늘 생각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가운데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지켜내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 여인뿐 아니라 상대 남자, 그자도 돌에 맞아서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그 로마 식민지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또는 돌로 쳐 죽이지 못하고 로마의 이 총독에게 사형 명령을 내리도록 하죠. 그리고 그들이 집행하도록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애당초부터 스스로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다만 유대교 율법과 로마 제국의 법을 사이에다 두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어느 쪽에 말을 잘못하면 고발해버리거나 어떻게 해버리려고 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고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은요,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가르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자, 예수님이 땅에 쓴 글씨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인의 간음죄는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내용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의 생각은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요, 간음죄가 없는 자 또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어떤 죄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리를 떴죠.
어떤 죄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여인을 고발하던 사람들이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굉장히 똑똑해서 자기들이 법 체계를 막 만든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법 체계를 자기들끼리 막 해석해서 이에 적용하고 저기에 적용했던 막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자, 그들이 모두 간 뒤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만든 진리 비슷한 것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식 체계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갇혀 있었죠.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지만 진리와 비스무리한 거짓말들이 있었던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중심은 외면하고 인간을 속박하는 법조문에 관심이 있었고, 아니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만든 자기들도 그 법조문에 갇혀 있었어요.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얕은 지식이나 얕은 깨달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기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에게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나온 그날에는 예수님을 유대교법과 로마법 사이에 가두려고 했죠. 그들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스스로 만든 공포스러운 신에 갇혀 있었어요. 율법을 어기면 잡아 죽이는 신,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그 신, 거기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진심은 그렇지 않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분이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 죄에 대한 인식을 주시는 것은 너 죄 지었으니까 너 큰일 나는 거야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리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걸 오해해서 율법이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거나 정죄하려고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그런 거라고 믿었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 진리 비스무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 비슷한 것에서만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것, 이거는 다 그냥 사실처럼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상한 헛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것이고 교회는 이래야만 하고 성도는 이래야만 하고 목회자는 이래야만 하고 교회 중직들은 이래야만 한다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명확히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책 하나 읽고서 자꾸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안 읽고 신앙서적만 죽도록 읽고 설교는 안 듣고 간증만 죽도록 들으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학자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그 수많은 목사들과 그 많은 순교자들이 이것이 맞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만 죽어도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자들이죠. 기독교는 2000년을 지나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2000년의 무게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생각조차 아주 가벼운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시작된 거죠.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간 적도 많이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던 적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바른 방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쨌든 그 긴 세월의 기독교의 역사는 명확하게 무엇이 맞고 틀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듣다가 안 들으셔도 되는데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해서 다 어쨌든 들으셨네요.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내가 가진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성경적이라고 꼭 확신하진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 자신도 정죄하면서 내가 스스로 만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 알았던 그거, 20년 전, 30년 전에 알았던 그거에 매달려서 오늘을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나의 그 지식과 나의 생각, 즉 진리 비슷한 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지 몰라요. 실제로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돌아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빛은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